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이런 역사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옛날에는 신앙이라는 건 오늘 사실 이 영화 한 편 보고 왔거든요. 김대건 신부님 영화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고 한마디만 거기에서 차용을 해오자면 옛날에는 신앙을 가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였어요. 간단한 얘기죠. 신앙을 가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영예도 주고 돈벌이의 대상도 되고 인맥을 잘 구하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외관이라는 동네를 떠올려 보면 군도수도원이 떠오르죠. 옛날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는 신앙이 없으면 장사를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천주교 신자인데 아직까지 그런 성향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물론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그런 성향이 많이 퇴색되었죠. 하지만 수도원 주변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성향이 강해요. 옛날에는 죽어야 했던 신앙이 지금은 오히려 누리는 신앙이 됐습니다. 다른 예도 있죠. 옛날에는 수도자들이 밖에 수도복을 입고 나가면 무시당하고 어떤 때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서 수녀님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저쪽 신사분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죠. 그죠? 네. 오늘날에는 수도복을 입고 다니는 게 오히려 신자들 앞에서는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영역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 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강하고 힘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었고, 지금은 사정사정하는 신앙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성당 떠날까봐. 근데 성당을 떠나면 무엇이 걱정일까요? 성당 재정이 바닥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 와서 봉헌금이 줄어들고 교무금이 줄어들고 하면 겁이 슬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본질의 이 영역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드럽고 유한 신앙.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축복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는 사업 다 잘 되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면요. 아픈 병도 다 낫고요. 뭐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좀 강하게 복음을 읽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성경이라서 우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야 이 뱀새끼야! 이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 속에 흘러가는 그런 어두움들, 일시적인 이 면피한다고 표현하죠. 고스톱 영화죠, 그죠? 예? 피방면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에 발 담그는 꼬락서니를 세례자는 못 봐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이딴 식으로 세례나 겨우 이마에 물이나 뿌린다고 너희의 진노가 사라질 것 같으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이 목소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힘없는 신자들은 또 괜찮은데 돈 많은 신자들 삐질까봐 신부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원래 강론은 일독서예요. 일독서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도모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이제 극장을 찾아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김천 율곡로 몇 번지 하면 이제 시집이 나와요. 방향을 딱 정해두면 막판에 이제 그 김천 KTX역 들어가는 거 꺾어지는 길 알죠? 초전사 운전 좀 한다는 분이면 그 한두 번 가보지 않았을걸? 그 마지막에 딱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리키는데 제가 그 중간에 딱 꺾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가르쳐 주던데 저는 딱 꺾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꺾자마자 다시 길이 쪼라락 나옵니다. 그죠? 그게 내비예요. 목적지를 아니 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가 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흔들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뭔가 변수가 생겨도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새롭게 지도를 그려서 하느님께는 이렇게 가면 된다는 분명한 인지를 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당혹하고 황당해하고 놀라고 한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은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당신은 내비게이션, 당신 이런 노래 있다며. 살짝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의 영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올바로 잘 간직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오늘 본 영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적으로 완전 꽝이었어. 연기도 너무 어설프고 막 장면들도 너무 어설픈데 근데도 저는 감정이 동화가 돼가지고 눈물이 쭈룩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복음의 길을 전하기 위한 그 가진 노력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쉽고 편한 길은 많죠, 세상에. 강론도 편하게 할 수 있죠. 예, 한 장 딱 적어가지고, 예, 저녁 미사 때 하고, 새벽 미사 때 하고, 11시 미사 때 하면 끝난 일 아닙니까? 신부님 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오히려 주말을 좋아해요. 왜? 똑같은 강론 하나만 써놓으면 3개 미사 그냥 훅 지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저는 그래 안 하죠. 신선하게 썰은 회를 미개하지 3일 지나는 걸 묵이면 되나? 탈난다 카있긴 해. 지혜, 슬기 비슷한 단어로 느껴지죠. 예. 지혜로움은 최종 목적지에 대한 식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려낼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갑작스레 놀란 일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영리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서울대를 나오면 영리하죠. 하지만 서울대를 나왔다고 지혜로워지진 않아요.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참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영리할 수는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뭐 땅띠 하나 갖고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이 땅띠를 얻으려고 내 영혼을 거기다 팔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죠. 세상에서 돈 좀 더 벌겠다고 온갖 추잡한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을 타락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누군가와 올바름을 다투겠다고 사정없이 나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내 영혼이 어둠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영리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영리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온갖 변호사를 대동하고 합법적인 불법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죠. 음식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를 그 식품안전처에서 요만큼을 규정해 놓으면 딱 요거 0.001mm 떨어지게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도 발색도 좋고 오래 보존되고 하지만 그 모든 합성 물질이 인간의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건 그건 난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웬만한 음식들이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집에 신선하게 끓인 콩나물국이 훨씬 100배 맛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르잖아요. 왜? 우리 입맛도 지혜로움을 망각했거든요. 뭐가 건강한 음식이에요? 엄마가 금방 해준 밥, 신선한 밥, 야채 썰어 놔갖고 소가 뛰어놀 만한 그런 풀밭밥.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고. 근데 아이들은 그거 뭐야 그 용가리 치킨 튀겨오라고 그 스팸 그거 굽어주마 그거 맛있다고 좋다합니다. 지 입에 달거든. 그게 영리한 입맛인 겁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이해가 됐죠? 지혜로움이란 멀리 내다보는 시선인 겁니다. 슬기로움은 식별과 분별을 말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음식에 똥을 넣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날은 길 가다가 산행을 떡 가는데 신학생 때였어요. 땅바닥에 이제 막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별명이 옛날에 스머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스머프 중에 자연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이. 자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이거는 무슨 꽃이고 이거는 백합이고 이거는 뭐고 막 그 친구는 막 자연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 그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가면서 와 이건 뭐야? 하면 이건 뭐다. 이건 뭐야? 이건 근데 땅에 뭐가 이상 이거 딱 쪼고 이건 무슨 열매야? 하니까 그거 염소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그게 무슨 귀한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럴걸? 염소똥 보기나 봤을라나? 그죠? 동글동글하게 희한하게 반딱반딱하게 생겼거든요. 그래 그게 무슨 열매인 줄 아는 기라. 식별과 분별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말라는 것과 식별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지옥에 갖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가 어둠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아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 이거 제일 큰 착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거침없이 악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인께 그냥 난 참아야 되는 기라, 그냥 난 착한 사람.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 어른이 5살짜리 애 뺨때기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께,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모진 소리를 참아 못하겠어. 나는 이게 무슨 착함이에요? 이건 아이에 대한 방치고 악이죠. 안 그래요?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이 다가오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낙태는 왜 허용되면 안 될까요? 그 아기의 영혼은 한마디 비명도 질러보지 못한 채 엄마 뱃속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찬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낙태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건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라고 불러야 돼요. 종양처럼 다루죠. 사람인데. 슬기, 식별과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경륜이라는 건 거대하게 굴러가는 바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섭리라고도 해요. 하느님이 짜놓은 청사진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하느님이 짜놓은 청사진은 간단합니다. 상선벌악. 간단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상 받아야지요. 네, 맞아요. 하느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김대건 신부 영화 보고 왔잖아요. 김대건 신부 어떻게 된지 모르는 천주교 신자는 없죠? 죽었어요. 어떻게? 땡강.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갔다가 오면서 차 타면서 그건 마네킹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겠죠. 예, 사람 목이 잘리니까. 예. 그래가 저는 의아든동 그래도 우리 뭐 신앙활동 비슷한 거 하고 왔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뭐 주의력이 산만해가지고 막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고 막 재밌었어요. 오늘 오다가. 예. 하느님의 경륜은 순교자들을 영원한 빛으로 인도합니다.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양반자재임에도 자신의 직위와 재산을 모두 빼앗긴 그들을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안에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그래요. 저는 그런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이 사람 엄청 세속적이고 한데 그 장례식에 가보면 누군 무슨 위원장 이따만한 화환 하나 해가지고 입구부터 해가지고 막 쫙 줄이 서 있어요. 화환이. 그런 거 보면 부러워해요? 저는 안 부러워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세속 권력을 향유하고 살았구나. 하늘나라에서 어떤 절망을 느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의인들의 삶의 마지막은 흔히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거든요. 집안에서 정말 하느님만 믿고 순하게 살아온 엄마는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맨날 그걸 사시는데 뭐. 왜 시중에 그런 거 있었죠. 난 그런 줄 알았다. 우리 엄마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맛있는 반찬 먹고 엄마는 찬밥만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저는 남미에 선교하다 왔잖아요. 어떤 때는 성질이 나요. 왜? 저것들 쓰지도 않는 거 모아가다가 여기다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주는 거야. 뭐 몽땅 연필 갖다 주지를 않나. 뭐 헌옷 찌뿌레기 뭐 그것도 뭐 온갖 추죽은 거 뭐 이런 걸 갖다 주질 않나. 우리 아들도 깨끗한 거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하고요. 오늘도 제 연락 받았습니다. 가로늦게 신부님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일한다고 바빠갖고 인자 연락드립니다. 스페인어로. 네. 쫑알. 용맹이라는 것은 용기를 말합니다. 무모한 건 달라요. 뭐 길 가다가 뭐 나무 차 이 사이드 미러 발로 콱 밟아 부사쁘고 뭐 간판 들이차쁘고 술 먹으면 용맹해지죠.
예, 술 먹으면 일단 처음에는 뭐 사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뭐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됐다가 뭐 그런다잖아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진짜 용기는 올바른 일을 선포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어둠을 피하는 데 용기를 내야 되고요. 직장 상사가 살살 꼬십니다.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그거 자기 하는 더러운 일 넘기려고 요거 잘 처리하마. 네, 잘 봐줄게. 그때 아니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땐 용기가 안 납니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일이 닥치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적시켜 놓은 어둠은 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식입니다. 무엇이 지식일까요? 세상에는 온갖 배워야 할 요소들이 많죠. 예. 하지만 진짜 지식은 내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루트를 거쳐서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짜 가르침들이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이게 지식이라고요. 근데 딴 거 다 몰라도 돼요. 뭐 일자무식한 할머니는 그러면 뭐 하늘나라 못 가겠네,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지식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맑게 둘 때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된 지식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발음에 대한 지식이죠. 마지막,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를 앞에 두고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다루어도 그만, 저렇게 다루어도 그만인 분으로 생각하죠. 세상의 CEO한테는 설설 기면서 아이고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는 아이고 내 오늘 뭐 좀 거짓말 해도 뭐 당신 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분 아닙니까? 뭐 알아서 해줘서. 아니에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경을 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쯤에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16강의 대결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데 주님은 몰라요. 네. 주님이 뭔지도 몰라. 네. 주님 가마 이건 줄 압니다. 이거.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의 영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내비게이션 잘 장착하시고 당신의 내비게이션 영혼의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 하늘나라 잘 알아 찾아가이세.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